오늘 욕심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거울을 볼 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망측하게 만드셨을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뜨는 해와 나무들을 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시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해 주신 세상 속에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공급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움을 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심이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통해서 욕심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결국 마음의 동기에 욕심이 작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파멸에 몰고 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욕심이라는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스불이 등장합니다. 30절을 보니 스불은 그 성읍의 방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의 지도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서 세겜 성읍에는 스불을 세워 그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알이 등장합니다. 세겜 성읍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통치자가 되었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스불이 가알이 한 말을 듣고 노하게 됩니다. 앞전에 28절을 보면 가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은 아비멜렉을 비난하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놓은 습을 또한 비난합니다. 사실 단순한 비난이 아니죠. 야, 아비멜렉 별거 아니야. 심지어 그 밑에 스불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스불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불이 조용히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서 한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매복을 하면서 가알을 상대하라고 전술까지 알려줍니다. 세겜 땅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기 위해서 매복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당하게 된 것이지요. 스불과 아비멜렉 사이에 은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밀한 계획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읍 문 입구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성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읍 문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주로 그 성읍의 통치자들입니다. 가알은 지금 세겜 땅에서 선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 이후로는 마치 자신이 그 땅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내려옵니다. 가알이 놀라서 스불에게 야 봐라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 야 이거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불이 사람? 무슨 소리야? 너 노안이 왔니? 저거 그냥 산 그림자야. 똑바로 봐. 라고 가알을 안심시킵니다. 스불이 가알을 상대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가알은 산 그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스불에게 다시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스불이 가알에게 야 전에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가서 해봐 라고 가알을 전쟁터로 밀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알은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결국 화를 입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화를 입은 인물이 여러 등장하지요.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외모, 혈통, 권력 뭐 하나 빠지지 않았던 압살롬이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차지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들다가 둘 모두 화를 입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독이 됩니다. 어떠한 삶이 욕심 없는 삶일까요?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 무소유라는 불교 책이 유행을 해서 무소유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이 욕심을 버리는 삶일까요? 욕심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욕심이란 단순히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상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이 앞집사는 김집사한테 준 것보다 더 적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며 누가 더 낫다, 아니다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가장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욕심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채울 수 없는 주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겠다라는 그 욕심이 뒤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공급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기뻐하며 또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받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상을 소유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되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